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더우셨죠? 많이 더운 날인데요.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다시 주일 복된 예배에 얼굴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말씀, 특별히 6월절에 관한 계명들, 그것에 대한 의미들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8번째, 9번째 재앙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메뚜기 재앙과 흑암의 재앙 말씀드렸습니다. 우박 재앙으로 남아있던 우박 재앙이 지나가고 그 이후에 생겼던 여러 가지 채소와 곡식들이 메뚜기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당면한 위기 앞에서 그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바로의 완악한 태도도 살펴봤었고요.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아마도 태양신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영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분명한 기적과 이적이 행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는 영적인 어두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엔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분명히 구분하고 구별하시고 계심을 잘 보여주고 있죠.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11장, 12장에 걸쳐서 긴 본문입니다만 6월절에 관한 경고, 사인들 그리고 그 의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첫 번째 사람이든 짐승이고 막론하고 그런 것들을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계시죠. 그래서 11장 6절 말씀에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큰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경고를 하고 있죠. 여전히 이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그 12장부터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과 그리고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좀 특이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출애굽하는 그 달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시간표의 삶을 살게 될 거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달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 제국의 힘과 권력을 잘 보여주죠.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천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다루었듯이 중국의 달력을 사용하고 중국의 농법들을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다 보니 잘 안 맞게 되어지고 그래서 세종대왕 때 장영실과 일단의 사람들이 새로운 역법들을 계산하고 뭐 그랬다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사용하고자 했을 때 많이 반대했죠. 왜 우리가 저 중국의 것을 그 문명을 따라가야 되는데 새로운 역법들을 계산하는가 뭐 그렇게 해서 갈등도 있고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한글을 사용할 때도 앞서 유학자들은 그렇게 최만리와 같은 사람들은 세종대왕과 그 학사들이 만들었던 한글 사용에 대해서 크게 반대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제국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달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 제국의 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일들을 예고하시고 그리고 장자의 죽음과 출애굽을 연결해서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시간표를 새롭게 정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 땅에서의 해방과 탈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이야말로 그들이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이 새롭게 출발하는 구원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까지는 애굽의 시간표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애굽이 만들어 놓은 시간표대로 해가 뜨면 일어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로 노동할 수밖에 없는 노예 노동 가운데 시달리는 그러한 삶, 그 애굽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간표대로 은혜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시간은 노동의 시간이고 강제 노동의 시간이고 노예 노동의 시간이었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죠. 400년 혹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의 삶은 그러한 고뇌와 번뇌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지 알 수 없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부르짖었습니다만 그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을 이야기하시고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예견하시면서 새로운 시간이 펼쳐지게 될 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 원년을 출애굽하는 그 달을 새로운 시작의 첫 번째 달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월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니산월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 우리 그레고리역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레고리역도 잘 안 맞아서 현재 과학자들 계산해 보니까 조금 틀려갖고 우리 윤달도 생기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하는 그 기점으로 해서 아비벌 니산을 데리고요. 태양력으로는 3월, 4월 정도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출애굽하는 것들을 기념해서 새로운 시작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어질 것을, 이제 해방과 소망의 시간이 되어질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꽤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시간의 주인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시간의 주인이 아니고 시간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자꾸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자기가 시간을 지배하고 살고 있고 자기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시간의 흐름의 한 부분을 살아가다가 그저 소멸되는 사람이죠.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점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요, 현재일 뿐이죠. 우리는 항상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어거스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어거스틴은 시간에 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우리는 현재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는 뭐라고 했냐면 기억으로서의 현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미래는 소망 혹은 기대로서의 현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미래, 우리는 과거, 미래,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소망하기도 합니다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표는 현재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어떻게 다른지, 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를 잘 설명해내는 도구가 되기도 했죠. 이것을 설명하는 것에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어거스틴이 볼 때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시간의 현재를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 자기의 삶을 조금 째깍째깍 없어지는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주님의 시간, 마지막 종말의 시간대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니체가 말했듯이 영혼 회귀하는 시간도 아니고요, 불교에서 말하듯이 윤회하는 것도 아니고요, 직선적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는 직선적입니다. 시간의 출발이 있었고 시간의 시작이 있었고 시간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죠. 그 위에 한 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한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표마저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간은 사라지는 시간이고 소멸되는 시간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순간은 그 시간표의 아주 시간의 전체 시간, 시간의 출발과 시간의 마지막의 그 짧은 순간을 그저 살아가고 있는, 그저 스쳐 지나가고 있는, 그마저도 현재밖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시간에 관한 생각일 것이고 운명일 것이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데드맨 워킹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데드맨 워킹이에요.
그 영화는 사형수의 이야기였죠. 사형수가 마지막 사형 언도를 받고 이렇게 변호사와 대화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사형장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이야기가 데드맨 워킹에 나와 있는 줄거리이기도 하잖아요. 꼭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이 무엇인가, 인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은 데드맨 워킹이죠.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취소되지 않고요. 그 사형 선고, 사형 언도 받은 것이 사면되지 않죠. 하지만 사형 집행되기까지의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걸어가는 것이죠. 사형장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 예수 밖에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한 것이죠. 사형장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처럼 데드맨 워킹, 그것이 삶이죠. 애굽에서의 삶이 그랬죠. 아무런 소망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태어난 사람도 많았겠죠. 400년간의 삶이었으니 태어나면서 노예였고 다른 세계를, 다른 자유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채 그것이 자신의 운명인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일어나면 노동하고 잘 때까지 적은 음식과 적은 물을 가지고 그 애굽 사람들이 휘두르는 채찍에 맞아가면서 노동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운명인 것처럼 태어났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시간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저 너희들 이제 애굽에서 고생했으니까 그저 가나안 땅으로 보내줄게라고 하는, 거기에서 잘 살아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소망이 무엇인가? 유월절을 통해서 주어지는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영원토록 반복될 것만 같은 그런 반복되는 노동과 압제와 소망 없는 그 삶에서 바뀌어서 이제는 해방과 구원의 새로운 삶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BC와 AD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 전 후로 나누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BC와 AD는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적용해보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BC와 AD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거듭난 시점이 언제인지 어떻게 잘 알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극명한 무엇인가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회심한 순간이 기억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인생의 기점에 있어서 알든 우리가 인지하든 그렇지 못하든 시간에 우리의 분명한 전과 후가 있다는 거예요. 애굽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별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2절인 것입니다. 애굽의 시간표, 바로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과 구원의 시간표가 이제 시작될 것이라고, 아니 이미 시작되었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6월절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6월절은 그저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그저 애굽의 노동에서부터 해방되는 그 차원에서의 뿐 아니라 새로운 시간표가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지배하는, 파라오가 지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시간표가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던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이 늘 강조했던 것이 두 키워드가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첫 번째는 은혜이고 두 번째는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에게 이 주제는 잊지 못할 일색을 지배하는 신학의 주제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볼 때 그렇게 죄의 문제와 욕망의 문제에서 해결되고 싶었습니다만 해결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나중에 회심하여 여러 가지 그런 하나하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신경 쓰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는 것이 문제일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각적이고도 분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6월절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는 이런 일이 왜 있을까? 때때로 이러한 사건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
이러한 일만 없었다면, 이러한 사람만 없었다면, 이러한 사건만 없었다면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럴 것이고 자다가 이불 킥 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나의 결정과 나의 어떠한 일들이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불 킥 하고 싶은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한 인터넷 방송을 보니 헤어진 연인에게 술 먹고 잘못 문자 보냈을 경우 이때 이불킥 하고 싶은 순간이래. 뭐 전혀 웃지도 않고. 목사님 아무튼 그렇잖아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와 전혀 어긋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표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한치라도 어긋난 시간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운 순간이었던, 우리에게 차마 말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조차 잊고 싶은 시간이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고 모호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하여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는데, 6월절 사건은 6월절 사건 그 자체로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중요한 목적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고 12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반복되어지는 3절과 6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의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리고 12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하는 말은 이후로 수십 번, 수백 번 쓰여졌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로 처음 쓰여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저 습관처럼 사용되어지는 말이 아니고 이제 출애굽시키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게 된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곤란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이름을 받게 되는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흘러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이스라엘이고요. 지금 400년 동안에 잊혀진 것 같은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애굽의 그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예비하는 백성이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게 될 백성이라고 선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구원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목적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 받은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설명드렸습니다. 결혼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결혼 생활이 목적입니까?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식이 목적이 아니고 결혼 이후의 삶이 목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죄사함이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 그것은 출발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 여러분, 예배를, 우리 시기의 예배를 많이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여러분 곤란해지는데,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삶이고 하나님과, 이렇게 말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고 볶고 사는 것. 여러분, 결혼 생활이 뭡니까? 결혼 생활은 물어보세요. 아내한테, 남편에게.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좋을 수 없고요. 날마다 나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동행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6월절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6월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애굽에서의 탈출이고, 그 탈출을 이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그 예배의 삶이야말로 6월절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요, 정말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위축된 것 같아요.
사실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문제 있는데 아이고 내가 나갔다가 뭐 이렇게 걱정 많이 하는 시대예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제는 궁극적으로 그 패러다임이 하나님 바꾸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한국교회는 궁극적으로 계속 모이자 했어요. 잘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그 기능도 많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이 계속되는 이런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의 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1시간 여기서 예배 드리고 밖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배하지 않는 백성이죠. 반대로 이 시간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들으며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따라간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3절 말씀과 6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 온 이스라엘 회중이라고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모였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6월절 말씀을 통하여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특이한 명령들을 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되게 어렵게 썼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식구가 많은 경우에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 보통 몇 명이 먹냐? 사람 따라 다르죠. 저희 집은 몇 명 못 먹을 거예요. 하지만 식구가 적은 집은 좀 덜 먹을 것이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통의 가족들은 보통 8명, 9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식구가 그 정도 되면 어린 양 한 마리 잡으면 한 마리 먹는답니다. 네, 아무튼 저희 집은 한 마리 조금 모자랄 것 같아요.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시면 식구가 조금 적은 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마도 그 식구가 적다는 얘기는 노예 노동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질병들 때문에 애굽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아마도 그런 일들을 불행한 일을 겪은 분들이 있었겠죠. 그런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식구가 8명, 9명이고 여기 3, 4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양을 준비하기도 어렵고 염소도 준비하기도 어렵고 나중에는 이것이 발전되어서 나중에는 비둘기까지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재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그렇게 식구가 적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6월절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 다른 교회는 모르겠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는 많은 경우에 균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하게 교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이 대우받고 높은 직분 없습니다만 얻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공평함이 하나님의 백성들 온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골고루 균등하게 증거되고 그렇게 나누어 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균등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부터 은사 집회 다녀야 되겠다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였습니까? 각자 소유를 그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겠습니다. 그것이 6월절의 정신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한교회는 너무 부하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누가 얘기했나? 요즘 교회들이 부자가 됐대. 어떻게 부자가 됐나?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하니까 예산이 많이 났는데요.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전혀 우리도 그런가? 아무튼 뭐 그런 교회가 생겼대요. 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다른 교회들 굳이 이야기해 보자면 한림교회도 그렇더라고요.
강진의 한림교회도 그렇고 진목도의 교회도 그렇고 수많은 섬에 있는 교회들이 목회자가 없고요. 그 가운데 전혀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저 하루하루 만나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베풀지 않아요. 그건 6월절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강진 한림교회 이야기를 잠깐 들으면요. 하여간 진목도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가셨나 보니까요. 진목도랑 비슷해요. 진목도에 비슷하고요. 한림교회가 강진에서도 한참 들어가는 이런 데가 있나 싶을 정도 그런 곳이었고요. 딱 할머니 4분 계신데요. 희한한 건 제가 갈 때마다 섬이나 그런 도서지역의 낙도의 오지에 가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 뿌리 깊이 박아놓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노인들이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데 숫자적으로 보면 그런데요. 그 강진교회 보니까요.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할머니 군사님. 그 3명인가 계신데 교회가 50년 됐대요. 근데 교회가 목회자가 없어요. 사람들이 없고 교인들이 없으니 목회자가 부임하지 않는 거예요. 사택도 지금은 좋아졌는데요. 사택이 보니까 얼마 정글이었대요.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사택을 완전히 사람이 안 쓰니까 금방 폐허가 되잖아요. 원래 집이 그렇더라고요. 폐허가 되어 있고 그 마당 앞에 완전히 정글이었대요. 그 마당들 치우고 집을 치우는데 뱀을 4마리 잡았대. 구렁이 무슨 뱀 4마리 잡았는데 그 사모님한테 이야기 안 하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목사님 아직 한 마리 못 잡았어요. 한 마리 더 있대. 사모님한테는 다 잡았다고 얘기했는데 한 마리 남았대. 그랬고요. 진해가 얼마나 많은지 제가 진목교에서도 안 물렸던 진해에 물리기도 하고요. 그러니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누가 목회자가 왔겠어요. 누가 그 교회에 섬기려고 왔겠어요. 아무튼 희한한 거예요. 외적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 있다라는 거죠. 갈 때마다 감동이에요. 갈 때마다 감동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새언약교회 대를 이어 하나님의 교회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명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를 이어 우리 새언약교회 주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강한 교회 세워봐야 되겠다. 그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한교회는 부해지고 가난한 교회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말 먹을 것이 없는 그야말로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진목도 얘기를 들어보니 큰일 났습니다. 제가 마음이 계속 쓰이고요. 오늘도 그런 얘기 했네요. 가을에 혼자 다시 가야 되겠다. 제가 처음에 진목도로 갔을 때 할머니 3분 집사님 교회 지키셨습니다. 그때도 목회자가 없었고요. 할머니 3분 집사님 계시는데 그 할머니 3분 다 돌아가시고 이제 한 분 남았는데 이번에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모 할머니 김모 집사님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너무 안타깝고 제가 마음이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뿌리 박혀 세운 교인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6월절의 정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백성들, 그 교회 사명자들을 그 교회에 세우셔서 균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부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6월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수가 적거나 가난하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6월절 그 은혜의 만찬에 이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규정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6월절의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피가 무엇입니까? 양과 염소죠. 여러분 6월절 우리는 양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랬죠. 초기의 6월절의 규정들은 어린 양뿐 아니라 수컷, 염소에서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7절 말씀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랬죠. 여러분 문설주가 어디입니까? 네? 문이 이렇게 있으면 문설주가 가로예요, 세로예요?
모르겠다. 그게 그거 아닌가 그러시면 안 돼요. 문설주가 여러분 세로죠. 요 세로 그 축이 문설주고요. 임방은 가로축. 요 문의 요 위쪽 임방이. 그러니까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우슬초로 찍어서 바르는 거죠. 양쪽에 바르고 좌우에 바르고 위에도 바르고. 그럼 한 군데 빠졌잖아요. 어디가 빠졌을까요? 아래. 아래는 아래는 그냥 없나요? 아마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연구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자의 집이 지금 대골처럼 넓은 집이 아니라 다닥다닥 붙어 있을 거라고요. 그랬으니 그 양은 어디서 잡겠어요? 집 안에서 잡지 않죠. 문 앞에서 잡았을 것이고 그것을 이동하거나 그 잡는 도살하는 과정 가운데 그 피가 아마도 그 문에 가득했을 그 바닥 쪽에 가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방에 다 모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염소의 피로 가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신약 시대에 가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말씀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잘 설명하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은 오직 다른 것이 없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 유월절의 사건이 어린 양을 잡는 사건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잘 연결되고 있다고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지금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한마디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뭐로다? 어린 양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도 이 어린 양 대신 그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기인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새로운 시간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데드맨 워킹의 삶의 시간표가 아니고 새로운 소망과 구원과 해방과 참 은혜와 참 자비로우심을 경험하는 이 새로운 시간표를 살아가는 삶, 균등하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백성들을 만드시는 이 삶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삶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요? 발라서 넘어간 것 아닙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양의 피가 혹은 염소의 피가 그 자체로 효력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2차적인 원인일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에베소 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죠. 그럼 우리 좀 구분해 설명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은 그 믿음은 1차적인 원인이 아니고 2차적인 원인 혹은 도구적 원인일 뿐이에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궁극적인 원인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사건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도구적인 것이죠.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는 것은 그 자체로 효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행위를 통하여 언약 백성들을 이미 구분하셨고 마치 애굽에는 어두움이 있고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이미 구분하셨고 언약 백성 삼으셔서 그 말씀에 따라 언약 백성들이 순종함에 따라 피를 바랐을 때 넘어간 것이죠. 궁극적으로 구원함은 어린 양의 보혈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우시겠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니
우리가 죄를 회개하거나 믿는 그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아주 유효한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요, 날마다 넘어지기 때문이고요. 날마다 죄악 가운데 흔들리기 때문이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의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구원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로 삼으신 유일한 원인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든든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믿음은 도구적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6월절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후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기할 때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나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죄가 드러나기만 한다면, 조금이라도 드러난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런 이 예배당에 왔다가 100길로 1000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백성으로 온 이스라엘 회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균등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사랑하신 여러분, 특별히 유월절을 지키면서 한 가지 말씀 더 드릴 것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물론 8절 말씀에 보면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죠. 여기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누룩은 성경에서 뭘 상징하죠? 부패를 상징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을 구워 먹어라. 누룩은 하나님의 흠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패를 상징한다고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뭐 없이, 누룩 없이 일상에, 여러분,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것은 일상의 삶 가운데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고 11절에 뭐라고요? 허리에 뭐를 하고? 띠를 띠고.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띨 때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전에 저희 할머님들이나 어머님 세대나 그 이전의 세대들은 한복 입고 잔치 때 한복 입잖아요. 한복 입으면 제가 희한한 게 뭐였냐? 한복을 입었는데 저고리를 맸는데 요 허리춤에다가 한번 동여매죠. 그거 왜 매요? 뭐 하려고? 쉬려고? 일하려고.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일을 한다는 얘기고요. 나아간다는 것이고요. 진행한다는 얘기고요. 그저 풀어져 있고 그저 그냥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좀 편하게 지냅시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땅 가운데 힘껏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힘든 게 이거예요. 목회자, 특별히 섬에 있는 목사님들이 왜 어려웠는지를 절감하고 있어요. 뭘 할 수가 없대. 처음에 부임하시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한글 학교도 해보고 할머님들 모셔다가 한글도 가르쳐보고,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할머님도 모시고 칸트로 이야기하겠어요? 어거스틴을 이야기하겠어요? 뭐 안 돼요. 제자 훈련 안 돼요. 할 수 있는 건 오직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이해가 돼요. 코로나가 만든 새로운 세상이에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신앙을 잘 지키고 싶고 주의 진리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는 그러한 무기력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오늘 유월절 계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허리 묶어라. 허리띠 띄어라. 뿐만 아니라 뭘 신으래요? 발에 신을 신고.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신는다 그랬어요? 종이 신어요? 주인이 신어요? 주인이 신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늘어져 있지 말고, 처져 있지 말고, 덥다고 그냥 에어컨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지 말고, 뭐하라?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간표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사실을 마음에 믿어야 할 것입니다. 좌절과 고통과 제국 아래 부품처럼, 하나의 기계의 부품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온 이스라엘 회중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초청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균등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허리를 띠고 신을 신고 우리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회중에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말씀하시고 대대로 지킬 하나님의 절기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께서